오늘 저녁 기도에 4일차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시간 또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않고 늘 든든하게 은혜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날 드렸던 찬양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어떻게 보이냐면요,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은혜의 징조가 밝히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힘을 다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계셔서 또 함께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더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이곳이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 침몰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연주가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소홀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밝히 보이지만 더 힘써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2년 우리 하나 교회가 은혜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입을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더라고.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흡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 앞에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더 큰 은혜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병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주의 성령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아버지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붙드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더욱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죄악들을 말끔하게 씻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힘써 간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 273번 네, 느헤미야 5장 19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찾은 성경을 보시고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예상 모든 영상들을 편집해서 1일차, 2일차, 3일차를 편집해서 유튜브에 다 올라갔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이제 다 업로드를 해 두었습니다. 말씀들을 다시 우리가 곱씹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년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오늘이 4일차입니다 라고 이제 어떤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에서 뭐 부흥회를 한다고 하고 뭐 할 때 뭐 보통은 하루 이틀 하거나 길어야 3일 할 텐데 4일차라고 하니까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일까지 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더 놀라시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길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습관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때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고 5번째 날이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이는 느헤미야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미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배경이나 상황들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느헤미야가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유가 나에게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좀 내가 잘 되길 바래요. 내가 은혜 받고 잘 살길 원해요. 내가 은혜 받고 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늘 이렇게 소망하고 간구하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심정, 느헤미야의 간구는 다소 다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일에 대하여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또 해보자 라고 말한다면 실패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대요. 해봤자 소용없어. 이걸 제가 좀 교회 안으로 끌고 가져오자면 가봤자 별 필요 없어. 뭐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꽝이에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보자, 또 해보자, 또 가보자, 또 해보자 라고 말하고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정말 귀한 건 제가 사랑하는 친구하고 오늘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도 이제 목사님이에요.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 본인이 속한 부교육자 공동체 내에서 있는 갈등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미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이어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막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냥 남자 교육자, 여자 교육자 간에 나누어지고 또 여자 교육자들 간에 또 나누어지고 막 속상하고 그래서 뭐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뭐 12월이면 12월 1일 뭐 지금쯤에 교육자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거기 교회도 이제 12월부로 여자 전도사님 한 분과 부목사님 한 분이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갔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교육자들이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기간 한 3주 정도가 비었나 봐요. 근데 그 기간에 여자 교육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3명이서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남자 교육자들에게 좀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면 어때요?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건 여자 교육자들이 할 일입니다 하고 또 갈등을 유발시키고 또 이제 남자 교육자가 없어서 이사를 누가 왔는데 이사 신방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교구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오늘 누가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한 교육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안 갑니다. 결국은 제 친구가 갔다 왔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년 전, 8년 전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오늘 설교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너 한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아주 중요하다. 누구 편 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서 네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같이 듣고 잘하고 있는 모습은 칭찬을 하고 또 격려하고
또 제가 조언할 수 있는 것들은 조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제가 했던 말 중에 핵심은 뭐냐면 너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또 너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남자 교육자들이 싫어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여자 교육자들이 싫어할 수 있지만 그런 편에 서서 이 편 저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네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기도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그 친구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울먹였어요.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요 자꾸 이 편 저 편으로 갈라질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 바울파, 뭐 누구파, 예수파, 뭐 대파, 쪽파 이런 거 괜히 이야기했겠어요? 그렇게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회들 보세요. 우리 하나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 된 교회는 거의 없어요. 보면 뭐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또 거기서 안수 집사파, 뭐 그렇게 파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나뉘어지고. 제가 그런 상황에 있는 지금의 교회들에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막중한 역할을 감당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지금 시기를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저는 SNS를 통해서 대부분이 이제 저에게 서로 뭐 팔로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크리스찬들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적인 상황을 제가 대부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그냥 200명, 400명이 아니라 거의 3,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하고 제가 이렇게 SNS를 저는 뭐 거의 글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요. 보기만 해요. 그런데 심각해요. 지금 상황은. 또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뉴스를 봐요. 뉴스를 보는데 뉴스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와 정말 참담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느꼈던 건 와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구나.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의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구나. 오늘은요 뉴스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경찰이 전주에 있는 경찰, 그 경찰이 등쳐먹는 이야기가 이 뉴스에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합의금을 뜯어내는 거예요. 경찰 이 사람에게. 그런 일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또 심지어 목회자들에게 가득하다는 게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요 신앙과 삶의 일치가 아주 필요한 시기예요. 사실 늘 필요하지만 늘 그래야 하지만 우리는 신앙과 삶의 일치가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먼저 결단하길 바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결단하길 바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잘하지 못해요. 오늘도 아이들에게 제가 막 이런저런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결단한다고. 근데 오늘 또 결단하는데 결국은 제가 한번 톡질했어요. 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미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내가 너 오늘 이렇게 화내고 저녁에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호통을 쳤어요. 그런데 정말 준비를 하면서 이미 이제 오전에 이 PPT도 다 만들어 놓고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아이들한테 언성을 높였거든요. 그리고 다시 보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참을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결국은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와 나조차
신앙과 삶이 이칠되지 않은데 그래서 막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흐르다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가. 그래서 눈물을 닦고 아이들을 한 명씩 불렀어요. 한결아 이리 와봐. 그리고 안아주면서 토닥여요. 또 잠시 후에 승리 형아 와보라 그래. 또 승리를 안고 토닥여주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미안하다. 오늘 또 너에게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높였던 거 너무 미안하다. 늘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게 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앙과 삶의 일치가 필요한 시기에 당신이 그런 사람이길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 이미 저에게 제가 말을 하고 제가 그 말에 아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말씀들 앞에 아멘하고 함께 저와 함께 2022년을 걸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수상궁에 거하고 있었어요. 본인은 지금 안전하고 별 탈이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느헤미야의 마음은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때? 괜찮아? 라고 묻는 거죠.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관심이죠. 사랑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 타인에 대하여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오늘 날씨가 제법 추웠는데 괜찮을까? 우리 유진이가 학원 가는 길은 괜찮을까? 힘들진 않을까? 우리 종구경제가 일을 나갔을 때 손이 시렵진 않을까? 발이 시렵진 않을까? 이런저런 이유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관심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래서 저는요 2022년에 우리 하나 교회에 이런 그 활동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느 날 문득 전화해서 오늘 날씨가 춥던데 집사님 어땠어요? 괜찮아요? 감기는 걸리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길이 미끄러운데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안부 인사들을 묻고 연말에 제가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럼 바쁜 일정들을 소화할 때 한 번쯤은 전화해서 전도사님이 바쁜데 뭐하러 전화했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전화했을 때 전도사님 연말이라 많이 바쁘시죠? 제가 바쁘시니까 통화 길게 하진 않을게요. 기도할 테니까 힘내세요. 이런 말 한마디 얼마나 힘이 될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전 2022년에 저한테도 좀 그렇게 전화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반에 이사 왔을 때 지금도요 여기 제가 목욕실에 오면 밑에 이 판넬이 깔려있어서 참 좋거든요. 근데 판넬을 틀어놓고 있어도 아무리 틀어놔도 전 막 되면 손이 막 들들들 시려가지고 자판이 쳐지지 않고 막 그래요. 예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방이 아니라 저기 옆에 가스펠 자리에 혼자 사무실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해놓고 있을 때 저한테 전화 준 사람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가 전화했어요? 지금 여기 모르겠죠? 우리 오목사님 사모님께서 우리 최 사모님께서 저희 전화를 하셔가지고 추운데 식사는 잘하는지 묻고 추워서 어떡하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말 한마디 그 이후에도요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안 지치겠어요? 누구라도 사실 혼자 하면 지쳐요. 혼자 하면 꼬꾸라지고 혼자 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사랑이 기도가 그 사람을 세우고 용기 있게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제, 그런 사랑, 그런 은혜가 우리 하나 교회에 가득하길 바래요. 심지어 막 여러분들끼리 서로 전화번호가 없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누구한테 전화 좀 해보세요. 네, 전화번호가 없는데요. 큰일이에요, 큰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관심으로 시작된다. 사랑은요, 관심이에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제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선물을 정할 때도 아무렇게나 정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그 아이가 관심 있어 하고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주려고 노력을 해요. 이번에 달란트 시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보니까 그 달란트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처음에 저 교회에 거의 말미에 등록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한테 제가 먼저 물었어요. 이제 달란트를 하는데 뭘 갖고 싶냐? 농구공을 갖고 싶대요. 농구공 보통 한 4만 원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아무리 와서 뭘 해도 잘해도 그만큼의 달란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달란트를 받게 할까? 애쓰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받도록 하는 거예요. 관심이에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은혜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3절 말씀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제가 전에도 전했지만 큰 환란이 있고 능욕, 그리고 보세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여러분이요, 진짜 신앙인들이라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가난한 불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저 북녘 땅을 생각하면서, 저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질 때 나와는 별 상관없어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그 신앙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결함이 있는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교회가 더 한 발짝 나아가야 해요. 국내에 있는 여러 힘든 교회들에게 또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손을 벌릴 수 있어야 하고, 또 저 해외 선교지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보일 수 있어야 해요. 왜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늘 기도해야 해요. 저 북녘 땅을 품고 기도해야 해요. 북녘 땅의 지하교회 들어보는 봤지만 그게 나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아파해야 해요.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해요. 초등학생 정도 되는 흑인 아이에게 테스트를 했어요. 그 아이에게 일부러 등 뒤에다가 깜둥이라고 써놓고 붙여놓고 길을 걷게 해요. 기가 막힌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어른들이 그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걸 보고 조심히 가서 띄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흑인 아이가 묻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별거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몰라도 된다고. 또 학생들에게 물어요. 이거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 지금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또 학생, 이제 조금 더 큰 아이들이, 청년들이 대답을 해줘요. 이거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나쁜 의도로 했겠지만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했을 거야. 상처받지 마. 괜찮아. 이런 말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당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아멘. 저는요 우리 하나 교회에 와서 특별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지금 와서 이제 이쯤 돼서 제가 얘기하지만 저 예배 시간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막 진짜 한 적어도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면 누가 졸아도 한두 명 졸아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사실 이 시간이 안 졸릴 수가 없어요. 막 추워가지고 막 옷 싸매 입고 와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와가지고 교회 왔는데 막 교회에서 이제 따뜻하게 돼 있고 하니까 저녁에 막 밥도 먹고 와가지고 안 졸릴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이건 이 시간에 사실 이렇게 말씀 타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부터가 그렇고 듣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쯤이야 뭐 졸고 있어도 모르겠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잘 보여가지고 큰일이에요. 나중에 이거 화면을 이만큼만 딱 해서 저기 뭐 안 조시는 우리 전도사님만 보고 하든지 뭐 이렇게만 하든지 해야겠어요. 우리 교회가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거 그거를 빨리 고치셔야 돼요. 사랑해서 제가 이 말 한다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저는 사실 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래서 더 아까운 거예요. 와가지고 졸고 있다 가면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알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하루 종일 고생하셨으면 그러겠어요.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깨우는 건 기분 나쁘라고 깨우는 게 아니라 깨워서 그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니까 서로 언짢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내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누구예요? 내가 느헤미야.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느헤미야 한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러니까요 나 한 사람쯤이야 이게 아니라 나 한 사람부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나 한 사람쯤 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졸지 말자, 나부터 깨어있자, 나부터 바뀌자, 나부터 연락하자, 나부터 사랑하자, 나부터 기도하자, 나부터 말씀 따라가자.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길 바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3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사실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창세기 18장에 이 아브라함의 어떤 중보기도 앞에 막 감동이 돼요. 와, 이 정도는 돼야지 목회자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저 완전히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갈망함, 이 소망 보시라고요. 하나님 50명 있으면요, 45명 있으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만이라도 있으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나이까? 의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나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갈망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부터 지금부터 변화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아까 그 소식을 듣고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잊지 않기를 바래요. 이렇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는요, 신앙과 삶의 일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중반에 보니까 5장 19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느헤미야서를 보면 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세상의 위로자로 살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로의 사람 느헤미야는 삶으로 말씀을 증명해 나아가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길 바래요. 그래, 말씀 들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아니, 이렇게 살자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래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는요, 아주 악한 세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창세기 6장 9절에서 우리가 첫째 날 말씀을 보았지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 앞에 어떤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한탄 속에서도 완전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이 모세가 아니라 노아예요. 노아와 같은 그런 사람. 또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할 일 없었어요? 늙어서 잠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는 앞서야만 했어요. 그는 솔솔수범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속하니라. 3장 5절 말씀,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본을 보이고 그 본을 보인 후에 성도들에게,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여호수아처럼 이제 말씀과 삶의 일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말씀을 따라해요.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뭐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쉬워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할 때예요. 지금이 그때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늘이가 이렇게 떠들고 있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늘요 교회 이제 공과금을 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규칙적으로 보내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막 한 3개월, 4개월 만에 한 번씩 보낸단 말이에요. 공과금 내라고. 그걸 보내니까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지 계좌가 한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데나 보내면 되겠지 해가지고 막 보냈거든. 제가 보냈더니 왜 안 보내냐고 저녁에 막 연락이 와요. 제가 보냈다고 다 했는데, 그래서 봤더니 제가 이 사람한테 보냈는데요, 아 그거는 다른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그걸 보내고 이 사람이 이제 다시 교회로 이제 환급을 해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와,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렇게 내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어떤 잘못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아예 달라야겠다. 태도가 달라야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제가 사실 죄송한 거는 뭐 엄밀히 따지면 크게 죄송할 것 같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요. 작은 부분들부터요.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요 5장 19절 후반에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라고 말하지만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건 지금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힘들고 아프고 속상한 이들을 위해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는 나만 안 힘들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이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주변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다 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주의 날인데 이 날에 함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할 혹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할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쏟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알게 하자는 메시지인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은혜의 사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3절과 34절에 보면 간수의 집이 다 은혜를 받고 믿음의 집이 된 다음에 이야기예요.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이 감동이 되지 않아요? 보세요.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아픈 자리를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주고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삶은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중요하다.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나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나의 처신, 나의 행동,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말하시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행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우리 하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써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의 일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 교회의 성도님으로 밖에서도 우리 하나 교회 성도님이길 바래요. 와, 다르구나 달라. 이런 말이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고 함께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마지막 고백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아멘. 오늘도 한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대에